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드려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가 드려지게 하소서라는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한 미국 교단의 총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렸던 그 총회에 참석을 해서 개예배 시간이었는데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개예배 대표 기도를 한 여대생, 미국 여대생이 맡게 되었어요.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God, our mother and our father, our sister and our brother,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의 자매시여, 우리 형제신 하나님.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시스터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와 같은 사랑, 어머니 사랑보다 더 지고지순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사랑보다 더 하시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가?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The Historical Jesus, 소위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는 비평주의 학자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내용들을 역사 비평론으로 다 의심하고 부인을 해도 마지막 한 가지, 결코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확실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바란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1978년 제가 대학 4학년 때 교회에서 수양회를 갔어요. 수양회를 가는데 법대 1학년 신입생이 수양회에 왔습니다. 시골 출신이었어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선배들 틈에 끼어가지고 마지못해 수양회에 참석을 해서 4박 5일간이나 진행이 되는데, 그 수양회 일들이 전혀 생경한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좋아할까? 왜 눈을 감고 뭐라고 하는가? 찬송도 기도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근데 수양의 날 마지막 날이 되어서 다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또 우리 생각은 어떻게 되든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인가? consummate blessing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God as the inheritance of man, 사람의 기업으로서의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모시게 된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지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고의 존귀, consummate dignity가 무엇인가? Man 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지고의 존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가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영원한 위치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실까요? 어미하신 아버지이실까요?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어미가 함께 있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어미하신 아버지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양대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 뭡니까? 바로 사랑과 공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해서 어미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충만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공의, 인자와 어미, 은혜와 진리, 다 그것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랑과 인자와 은혜가 연결이 되고, 공의와 어미와 진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무엇으로 먼저 대하시는가? 항상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시편 89편 14절에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지만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 항상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공의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두 비유 뭘까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죠. 둘 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 10장에,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한 집안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게 돌아올 나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 상속금을 요구합니다. 빨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청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돈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아버지가 찾을 수도 없고 기별할 수도 없는 먼 나라로 도망쳐서, 그래서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 돈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그 순간 그 아들이 일어나 돌이킵니다. 그때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저 멀리서 바라본 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주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못돼 먹은 아들을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겨주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돌탕이 아닙니다. 돌탕이 뭐죠? 돌아온 탕자.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바로 인자하신 아버지. 한 아들이 죄를 범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형량을 언도받고 형기를 살다가 석방할 때가 가까이 와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제가 집을 지나게 될 텐데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 주신다면 집 앞에 있는 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는 줄로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를 받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달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석방돼 출소된 이 아들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차창 밖에 거리 풍경들을 보면서 눈물이 고였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던가. 집에 가까이 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달렸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달리지 않았을까? 눈물 고인 눈으로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 나뭇가지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아들이 못 보고 지나칠까 봐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도 아버지들이 아버지가 계셨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인데 우리 한인 아버지, 한국의 아버지가 제일 못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하는 말을 제일 못한대요. 왜 이렇게 못하는가?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의 아버지상은 가부장적인 문화권, 특히 유교 문화권 속에서 형성된 아버지는 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엄격하신 아버지, 강력하신 아버지, 아이들이 호통을 치시고 역정을 내시는 아버지의 상, 이런 것이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군대 위문 공연을 가면 그 청년들, 장정들이 어머니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어머니 사진을 꺼내 들으라고 하면 막 눈물을 펑펑 흘린대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든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차라리 자기가 한번 군대를 더 갔다 오면 갔다 왔지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못한대. 워낙 아버지는 엄격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 진정 강력한 것인가? 인자함이 정말 강력한 거죠. 제가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마음에 존경이 가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인자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다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에 존경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인자함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때때로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취약성을 토로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인자함이 강한 것이고, 인자함이 정말 존경스러운 것이고, 인자함이 오래 남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인자한 아버지가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인자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저희 자손들에게도 인자한 아버지의 형상을 저들이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